오늘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마지막 47절까지 본문 말씀이고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5장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안식일에 치유했기 때문에 이로부터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촉발되었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시는 새 창조 시대에 참된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단순하게 일을 멈추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의미는 인간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 데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병자에게 행하신 일이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아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주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범죄 이후 죄 가운데 빠져서 저주와 사망 가운데 빠져서 참 안식을 잃어버린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참 안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만이 안식일에 일할 수 있는 특권을 예수님도 아버지와 같이 행한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임을 또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안식일에 대한 일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었다라고 선언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작당을 하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아들은 그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가 말하고 행하시고 그가 뜻하신 대로, 내 뜻이 아니고 아들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만 행한다라는 것을 지난 본문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버지는 아들의 인자됨을 인하여서 심판할 수 있는 권세, 사실 이것도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최종 심판을 할 수 있으신 분인데, 아들에게 그 심판권을 다 위임하셨고, 그 심판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한다고 하냐, 자신의 임의적인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보면 성육신하고 낮아지셨을 때만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부활하시고 높이 올리셔서 이제 심판주로 오시고 만왕의 왕으로 심판하실 주로 서게 될 때에도 자기의 임의의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이게 참 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의의 기준이죠. 내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의 모든 것은 아버지께 의존해서 그 아버지의 뜻대로만 행한다. 심판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뜻대로 나는 행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심판은 의롭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의 의미입니다. 아담이 범죄를 했다는 것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를 지은 게 아니었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은 것을 보고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은 아버지를 의심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하는 거죠. 참된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무것도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고 아버지의 뜻대로만 행한다라고 하는 기준이 선명해질수록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진다. 이렇게 보면 정확합니다. 그럼 우리를 구원을 이루시는 방향은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자, 그런 자를 예수님의 표현은 어린 아이와 같은 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순진난만하다는 말이 아니고 어린 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의존하는 자, 의존성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에게 행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 그게 바로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 후에 주님은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이러한 증언이 참된 것임을 증명하시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고요. 자신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법정적인 상황 속에서 증언을 내세우면서 증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31절 32절 보니까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증언하시는 이거 우리나라 표현이고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왜냐하면 증언하는 사람 중에 세례 요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만 포함된 게 아니고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예수님이 무조건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는 증언이 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뒷받침해 줄 법정 증인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신명기 19장 15절에 따른 법정에서의 증인이 증언을 효력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따르면 율법이 정하는 바는 법정에서 증언의 경우 한 사람으로만,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해야만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증언이 참되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4명의 증인이 있음을, 4명의 증언이 있음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증인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5장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요한복음은 서두에서부터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7절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이 빛에 대하여, 태초의 빛이죠, 창조의 빛이죠, 생명의 빛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여서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따라서 1장 19절에서 28절에 예루살렘에서 온 사절단에게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였고, 그리고 1장 29절 34절에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며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서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34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는데 요한은 사람이죠. 사람의 증언이 내게 필요한 게 아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나오는 3명의 증인은 사람이 아니고 다 하나님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하지만 요한을 통해서 내가 증언을 받고 요한이 나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증언한 것은 너희로 말미암아 믿고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이 필요한 이유는 예수님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증언을 통해서 믿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택하신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 그래서 세례 요한의 증언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한 증언이기는 하지만 예수님 자신이 세례 요한의 증언이 필요치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3가지 세례 요한 외에 3명의 증언을 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35절에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자,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통해서
이 캄캄한 세상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추는 등불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등불의 역할은요, 시편 132편에서 예언되고 있습니다. 시편 132편 17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다윗에게서 뿔이 나게 할 거다. 다윗의 후손으로 다시 왕권을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후손, 다윗의 자손이 태어날 것이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내가 등을 준비하였도다. 이 등을 준비한 게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준비하셔서 등불을 켜서 빛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유대인 세속적인, 이 사람 크리스찬도 아니고 유대교에 막 깊이 심취한 사람도 아니고 세상 학문적인 세속적인 역사가죠. 요세푸스.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요세푸스마저도 뭐를 인정하냐면 세례 요한의 사역이 당시 유대에 상당한 정도의 메시아 대망을 불러일으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마저도 인정할 정도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누가 했냐? 세례 요한이 했다는 거죠. 하지만 세례 요한의 사역은 엄청나게 효과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때 너희가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의 사역은 많은 파급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저 한때 그 빛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은 사람의 증언이 아닌 더 중요한 증언들을 세 가지 나열하십니다. 그래서 36절에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세례 요한에 의해서 이 두 번째 증언은 뭐가 증언이냐?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는 역사, 나를 통해서 하신 일, 그 자체가 나를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할 때에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이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눈을 떴거든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아버지께서 이가 바로 내가 보낸다고 약속한 그 자다, 내가 보낸 자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 기적을 기적이 아니고 표적이라는 표현을 쓰죠. 사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들은 단순히 놀라운 일이 아니고 그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아버지가 주는 사인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만약 내 말이 의심되냐? 그럼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하는 그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참되다라고 하는 증인 중에 하나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시는 그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이적들을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고요. 다른 복음서에서도 그렇고 무슨 기준으로 봐야 되면 하나님이 뭘 나타내시기 위해서 사인으로 저걸 하시지 이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랑 핀트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적들을 행하시는데 그 이적들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거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 과연 하나님의 부합된 일인지 아닌지를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나바와 바울이 가서 안전병을 일으켰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사인을 제대로 읽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제우스다, 험에다 라고 해서 그들을 우상숭배하려고 하죠. 그때 옷을 찢으면서
이 짓을 하지 말라고 지금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벌이신 거다. 거꾸로 그 사람들을 꾸짖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6장 이어서 계속 등장하겠지만 예수님의 이 이적을 이 사인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이 계속돼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요. 이건 비단 옛날 2000년 전의 일만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이적을 증거하고 이적을 강조한다고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봐야 된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이면 그 결과는 사람을 칭송하거나 그 낫는 것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아들로 지어져 가는 모양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적들 치유 집회들 하는 거 보면 그러지 않은 부분들을 많이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37절 38절 세 번째 증거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자, 세 번째는 바로 아버지께서 친히 행하시는 일이 아니고요. 친히 예수님을 위해서 하신 증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요한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지만 복음서를 참고해 본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들 되심을 직접적으로 두 번 증언하십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나오실 때 마가복음 4장 11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증언이죠. 또 다른 한 번은 변화산 사건에서 마태복음 17장 5절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둘 다 똑같은 맥락이죠. 이가 바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근데 변화선에서는 한마디 더 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까지 증언해 주시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께서 친히 증언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두 번 사건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일한 창조주이시고 로고스 되신 분이 로고스 되신 그분께서 성육신 하신 것이죠. 그 성육신 하신 그 자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사역들, 모든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하나님이 증언하는 음성으로 일컫는 것입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을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그분들은 그분을 눈앞에 두고서도 그분이 행하는 일을 보고서도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버지께서 보냈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죠.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 증언은 39절 성경 자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 말씀 자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자료들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유대교의 큰 두 학파 샴마이랑 힐렐이 있는데 이 힐렐 학파 샴마이랑 힐렐을 갖다가 병합시킨 사람이 가말리엘이에요. 엄청난 학자죠. 근데 그 한 줄기 힐렐 학파 힐렐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유대인들이 왜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는지 밝혔습니다. 힐렐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율법을 더 많이 연구할수록 생명을 더 많이 얻고 율법의 말씀들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은 내세의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 율법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면 내세의 생명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힐렐의 말대로 영생,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경, 율법의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힐렐 말이 틀렸다는 거죠.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도 그 연구하는 연구 자체가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연구해도 성경의 참된 목적과 내용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연구 자체가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지서, 율법서, 시가서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율법과 선지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 이야기할 때는 구약 성경의 대강령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구약 성경의 예언은 어디까지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까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구약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플레오, 성취하러 온 것이다. 그러니까 선지서, 구약 성경은 요한 때까지 예언된 것인데 그 예언된 것을 누가 성취한다고요? 예수님이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서를 쳐다보고 뭘 깨달아야 되냐면 이분이 바로 율법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야 생명을 얻는 것이지, 율법을 쳐다봤는데 예수님을 쳐다보고도 아무런 감각이 없다. 그 사람은 율법 연구한 거 가지고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 또한 율법 자체가 생명 주지 못함을 분명히 합니다. 로마서 7장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게 하는 책인데 그 율법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율법은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율법 자체가 인도하고 있는 꼴을 모르고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내 의를 이루어서 생명을 얻으려고 한다면 사망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의 의로는 의를 이룰 수 없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지만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는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것이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했죠? 율법은 우리가 의로 살아나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의인이 아니구나,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확증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자신의 죄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힘으로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이루는 것이 절대 불가함을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다라고 바울이 결론 짓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율법에 대한 결론은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기는 이 마침은 텔로스입니다. 마침이 아니고요. 마침이 우리 엔드니까 그렇게 했는데 엔드, 골, 목적이에요. 목적. 도달점, 도착점. 율법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목표점, 율법의 골이 되시니라. 즉 율법의 최종 율법이 우리를 끌고 가는 최종 도착지는 그리스도다라고 바울이 결론 짓는 겁니다. 그럼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 결과가 생명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와야 되냐? 이 율법 연구가 나는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구나. 내 모습으로는 절대로
의인으로 설 수가 없는 자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나는 내 의를 가지고 설 수가 없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절대적으로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그 율법이 영생을 얻게 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들은 율법 자체를 열심히 연구했는데 그 연구하는 자체가 생명을 준다. 아까 힐렐의 말에 의하면 착각을 하고 있었고 그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자신들이 의로워진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지만 율법에서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에게로 나오지 않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이심을 증거하는 게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에. 하지만 유대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 결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되었고, 그리고 도리어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다 성경이 사실은 아닌 거예요. 중요한 건 성경의 해석입니다.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는지가 핵심이란 말이에요. 무조건 성경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자,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겠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증언,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고 내가 하는 말이 참되다라는 것을 지금 법정적으로 설파를 하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면서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는데 왜 그들이 그렇게 됐는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결론 내리십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그들 속에 없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1절에 이야기하죠.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지금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전혀 발견하지 못하는 자들은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는 일을 못 본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인간적인 영광,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지금 유대인들은 사람의 영광, 인간적인 영광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그 증언들, 아버지의 증언을 믿지 않는 이유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을 너희들이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너희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거듭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것은 오직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메시아는 맞는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왜 예수를 메시아로 안 받아들이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만약 자신들이 원했던 그 메시아의 일을 하셨다면 이들은 박수를 치고 찬사를 돌리고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요, 사람들의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영광만 취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행하신 메시아의 일들은 유대인들이 원하고 기다렸던 그런 메시아의 상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육신적인, 인간적인, 세상적인 메시아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메시아로 절대로 인정할 수 없었던 거죠.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보지 않는 것을 보고 죄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다른 시각으로 봤죠. 모세와 아론이. 그들은 만약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그를 환대하고 영접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이름, 인간의 이름으로 만약 왔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영접하였을 것이다. 그를 메시아로 대했을 것이라는 거죠. 이 일이 역사적으로 사실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 최종적으로 로마에 의해서 멸망받게 된 거는 70년도에 예루살렘 성전 무너졌어요. 그때가 아니고요. AD 135년도에 마지막 두 번째 2차 항쟁에서 유대인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나라 잃은 백성들이 됐죠. 1945년에 지금 이스라엘 땅을 억지로 차지하기 전까지 나라 없이 방랑하는 유랑민족이 됐는데 그게 AD 135년이에요. 자치권이나 본인들이 나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박탈당했죠. 어떻게 하다가 132년부터 바르코크바라고 하는 사람이 항쟁을 일으켰습니다. 로마를 대적해서 우리 독립해야 된다. 독립투쟁을 한 거죠. 이 바르코크바 장군이 일어나서 유대 독립을 위한 항전을 벌였을 때 많은 유대인들은 그를 메시아로 칭송을 했다고요. 그게 바로 자기 이름으로 와서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 자기 이름으로 온다는 건 아버지께서 원하는 메시아상이 아니고 인간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을 가지고 온다면 너희들은 그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영접할 것이다. 이 바르코크바를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메시아라고 선포하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바로 우리를 해방시켜줄 구세주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신경 쓴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영광이 아니고 다른 영광을 구한 것이죠. 반대로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영광을 추구하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영광만을 구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D.A. 칼슨은 거짓 메시아의 특징 몇 가지를 정리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거짓 메시아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들만 한다. 그리고 거짓 메시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큰 명성을 얻기 위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거짓 메시아는 자신들의 청중과 아주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청중들은 그를 그 가치관을 채워줄 아주 지혜롭고 선견지명이 있는 자라고 느껴서 자기의 지도자로 삼는다는 거죠. 이 거짓 메시아의 특징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짓 선지자, 거짓 주의 종의 특징이기도 하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들만 하고 사람들에게서 자신이 큰 명성을 얻기 위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사람들이랑 세상과 가치관이 전혀 다르지 않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가치를 얻게 하기 위한 메시지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지혜롭고 진짜로 선견지명이 있는 그런 메신저구나 라고 촉망받게 돼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거랑 정반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은 아예 하지를 않는 모습을 보고 답답해하는 거죠. 이러한 육신적, 인간적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은 참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바울은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로서 난다. 유대인은 자신의 율법 지킴, 할례, 아브라함의 자손 이런 육신적인 것들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사람들은 충분히 그런 혈연이나 그런 맥락, 그런 어떤 전통 속에 있는 자들을 충분히 칭송할 준비가 되어 있죠. 그래서 많은 자들이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입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은 사람에게서 받는 칭찬이다. 아까 영광이란 말을 썼는데 여긴 칭찬이란 말을 썼습니다. 사람에게서 얻는 칭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얻는 칭찬을 구하지 않는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에게서 얻는 칭찬, 사람에게서 얻는 영광, 이것들이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것들이라고요. 절대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 그것만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칭찬, 아버지의 영광이 아니고 너희는 사람, 인간적인 칭찬, 인간적인 영광을 구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가 너희들을 고발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출애굽기 32장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당할 뻔했죠. 금송아지. 근데 그때 중보자로 나서서 자기 목숨 내걸고 이 백성들을 버리지 말아달라라고 구원했었던 중보자가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모세가 지금도 하늘에서 중보자로서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승천기 같은 이런 외경이죠. 이런 데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 있죠. 이게 유대인들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을 누구에게 뒀냐? 모세에게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라는, 그들이 소망하는 그 모세가 바로 너희들을 고발할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믿고 바라던 모세조차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모세가 쓴 기록,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그 모세가 기록한 것을 믿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 뒤에 나오는 46절 47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자,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보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그것이 마치 모세를 믿고 따르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생각이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너희는 모세를 믿지 않았다라고, 모세의 글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한 모세의 글, 율법은 이거 열심히 지키면 되는구나, 요게 모세를 믿고 따르는 걸로 생각을 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쳐다보고 너희는 모세의 글도 안 믿는구나, 그러니까 나를 안 믿지. 이게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거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도 믿지 않고 그의 글도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열심히 안 지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계명을 지키려고 바리새인들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열심히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모세의 글을 믿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모세를 믿지 않은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즉 모세의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모세가 그들을 고발하게 될 것이다. 넌 내 글을 안 믿었잖아. 근데 유대인들은 철석같이 자신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우린 모세의 제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전에 너희는 이런 말 들었지만 하면서 오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이렇게 말하노니 하면 당신이 모세보다 큰 자냐? 라고 대들었거든요. 이들이 생각할 때 자신들은 철저한 모세의 글을 믿고 모세를 따르는 제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모세의 글을 깨닫고 따르고 있으면 모세를 믿는 것도 아니고 모세의 글을 믿는 것도 아니다. 그럼 모세를 믿는 데에는 뭐가 가장 중요하면 이 모세의 글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게 키라는 거예요, 사실은. 모세의 글을 듣고 열심히 모세가 명령한 대로 행해서 자신들은 모세를 믿고 따르는 제자인 줄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아니, 그 모세의 글을 오해하고 엉뚱하게 지금 너희들이 해석을 하고 있으니 나중에 오히려 모세가 너희들을 고발할 것이다. 뭐라고요? 너희는 내 말을 안 믿었고 내 글을 안 믿었다라고 모세가 고발을 할 것이라는 거죠.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잘 못 깨달았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의 인도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모세의 율법이 지시하는 바를 무지중에 오히려 대적하고 어기고 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바르게 읽었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되어져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의 중요성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책이 맞지만 성경 자체가 성령으로 감동되었다고 해서 모든 성경을 읽는 자들이 성령에 감동되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에 감동되지 않은 자가 다른 방향으로 성경을 읽을 때, 이해할 때 그 성경은 그들을 멸망 가운데 이르게 하는 책이지 생명으로 인도하는 성령에 감동된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 무슬림들도 다 구약 성경을 우리랑 똑같은 걸 공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왜? 그들이 이해하는 식으로 구약 성경을 읽어서는 그 구약 성경을 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성경이 진짜 성경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만 성령에 감동되는 게 아니고 그 성령이 감동하신 대로 읽을 수 있도록 읽는 자에게도 성령이 감동해야지만 성경이 성경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오늘 본문 가지고 세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 자, 유대인들이 오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율법의 대강령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키려고 했던 그들은 가장 하나님의 주요한 핵심 계명, 하나님을 네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사랑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지만 그들은 어떻게 보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아까 힐렐의 말대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했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연구한 게 아니에요.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에 관심이 더 많은 거예요. 그거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사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때문에 사랑한다.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주님이 내가 지금 원하는 것, 내가 지금 갈급한 것, 내가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주의 백성이죠. 우리 우상숭배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상숭배자는 내가 원하는 것 기준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 주니까 섬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주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은 우상숭배 안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우상숭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생명까지 바쳐서 불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리스도를 지금 대적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랑 연결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자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이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오는 영광, 인간적인 영광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이름 아닌 자기의 이름으로 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똑같은 수준의 나와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건드리는 그 똑같은 이름으로 오면 우리는 기뻐한다는 거죠. 흔히 우리는 아버지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바란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이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인간적인 이름으로 오는 자를 더 바라고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영광을 약속해 주고요, 인간적인 영광을 팔아먹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한테 딱 맞아요, 사실은.
거짓 그리스도의 특징은 인간적인 세상적인 영광을 약속해주고, 이것은 이 땅의 인간들이 다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달콤하고 솔깃합니다. 유대인들은 민족적인 번영, 정치, 경제적인 번영과 해방을 가져다주는 육신적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지, 죄의 권세에서 해방해줄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죄의 해방량, 이거보다 더 좋은 거는 죄에서 해방된다? 그래서 막연한 영생을 얻었다? 이것보다는 지금 로마 속국에서 빨리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래서 죄로 말미암은 저주에서 우리를 육신적인 삶을 풍요롭게 해줄, 정치적 상황을 타게 해줄 그리스도의 관심이 있었던 거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로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 과정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세속적인 영광이 섞여 있고요, 혼란을 일으킵니다. 마치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거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고, 아닌 것은 반대로 착각을 하죠. 요한복음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예수님과 다른 영광을 구하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은 오늘 유대인들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요한이 이 당시 예수님 따르는 제자였는데, 이 요한복음 5장에서의 요한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나중에 요한이 적나라하게 자기 이야기들을 고백하거든요. 그 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 형과 함께 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 그 두 형제가 한편은 오른편에, 한쪽은 좌편에, 예수님께서 영광 차지하실 때 좌의정 우의정 자리 차지하려고 예수님 따라 나서고 지금 쫓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도 지금 이때 예수님 그렇게 쫓고 있었던 것들을 사실은 적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솔직한 회개록이죠. 어떻게 보면 참회록이고, 요한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인간의 영광을 구하면서 주님을 쫓아다녔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게 된, 요한복음을 쓰는 시점은 상당히 나중이거든요. 이때는 이미 자기 자신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를 다 깨달았을 때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은 항상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우리도 요한과 같이, 혹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사람의 영광을 쫓아가고 있을 때가 많은 죄인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코람데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인간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다 알잖아요. 사람은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은 내 중심에 있는 걸 다 압니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하는, 만약 안 하는 사람이라면 다 알아 이러면 부담되는 거죠. 반대로 진짜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이것만큼 힘이 되는 게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해하고 사람들이 비난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아시거든요. 내 중심을. 진짜 사람들을, 진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내 중심을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라라고 하는 게 커다란 위안이 되고요, 사람들이 오해하고 몰라줘도 묵묵하게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이해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묵묵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 바른 것이냐는 말씀이 판가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생을 걸고 율법 지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도 코람데오 하면서 그렇게 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게 문제예요.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 모든 것이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에 기반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로마서 10장 2절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힘써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자들이 되어버렸다고요. 뭐에서요? 말씀 이해에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고 핵심인 것입니다.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바르게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틀린 것을 갖다가 열심히 하면 더 돌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길을 갖다가 잘못된 남쪽으로 가는데 북쪽으로 계속 가고 있다. 더 열심히 갈수록 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방향을 바로 잡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천천히 하더라도 바르게 하는 거냐. 잘못된 것을 열심히 하면 문제가 더 커지고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것만 못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 그렇게 열심히 율법 안 지키려고 했고 그렇게 열심히 안 했으면 바울도 옛날엔 열심히 했잖아요. 그 열심이 없었으면 교회를 핍박하고 돌아다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세례 요한의 증언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예수님은 사실 사람의 증언, 세례 요한의 증언이 필요치 않은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왜 세례 요한의 증언을 이야기하고 계신가? 그것은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예수님 자신이 세례 요한의 증언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 증언을 통해서 믿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증언이 필요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아직 구원받지 않고 남아있는 자신의 택한 백성들,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남은 자들을 살리신다는 거죠. 싫든 좋든 상관없이 이 땅의 성도는 이 땅에서 증언의 일을, 증인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증인의 일은 입술을 통해서도 복음 전해서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누구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 난 기독교인입니다, 난 교회 다닙니다, 난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 사는 삶들 자체가 다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 게 성도로서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지혜가 됩니다. 이 말이, 이 행동이 주님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을까를 염두에 두고 사는 것을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 마음대로 사라지지가 않는 거죠. 육신대로 반응하지 않는 거죠. 그것을 보고 하나님 자녀의 삶이고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입술로 그리고 예배를 대적한다든지 성경을 갖다가 대적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거짓 증언을 계속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거짓 증언을 하면서 산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건 저런 거야? 저 수준이야? 예수 믿는다더니 별 볼 일 없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들 자체가 무슨 목사님만 특별한 전도하는 선교사만 그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의 삶들 자체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남은 양들, 아직 우리에 들지 아니한 내가 택한 양들을 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의 증인으로 증언하도록 세웠는데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거짓 증언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주님께 오지 못하도록. 고린도서 3장 3절에 고린도인들에게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거든요. 내 자신이 예수님의 증언이고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 부분을 인식하고 살 때의 진짜 신앙생활이 우리들 가운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매 순간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셔서 사람으로부터 오는 세상적인 인간적인 영광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취하며 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는 약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많은 자들에게 흘러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